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요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에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요나 선지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쩌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은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못되먹은 짓을 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위대한 신약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 제자들도 그러하고 어쩌면 우리들도 어쩌면 그 은혜의 반열 가운데 지금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더 나아가서는 더욱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뭔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어 쓰임 받았을 때 우리는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는 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오늘의 본문의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잡아주시고 그를 쓰여주심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조국 북이스라엘 위에 활동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제 이방 땅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나 선지자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 요나 선지자는 본문의 말씀 다시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반항하고 딴 곳으로 도망치는 그런 요나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잡으시고 다시 두 번째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갈릴리 북부 서불론 지파 가드 헤벨 출신 그의 지역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의 지금 출신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면요 상당히 그 시대는 강성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해 주셨던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며, 어쩌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할 것이요 라고 하며 이 요나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다윗이 그렇게 확보했던 지역을 맞먹는 그런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을 두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에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상당히 잃어버린 땅도 찾고, 그리고 그만큼 국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그런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시대는 아니죠. 북이스라엘 전체 시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천지로 만들어갔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등장해 가는 가운데 어쩌면은 그때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욥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어쩌면은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는 저 육지 내륙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욥바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거기서 잠에 빠졌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바다를 흔들어 놓으심으로
거기서 요나를 깨우고 요나를 다시 잡아서 하나님이 물에 빠뜨리게 하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씹지도 않고 삼키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밤낮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어떻게 숨 막히는 곳에서 있었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그가 무엇을 했을까? 지금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죽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죽지도 않게 하시고 지금 3일 동안 반나절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숨 막히지만 죽지도 않았지 않았겠는가. 숨 막히는 그런 고기 뱃속에 비린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거기서 고기가 소화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요나가 뭘 했겠습니까?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미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다시 잡혔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수장케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기 뱃속에다가 담아두시고 3일 동안 바다를 떠돌게 하셨던 그런 모습. 요나는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재사용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의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쉬운 말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 골든 타임 놓치면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전문 의사를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방법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골든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어쩌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신호하신 것은 아닌가? 회개하라 신호하신 것은 아닌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겸비한 자세로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때에 내게 무엇을 어떤 기회를 주시는 타임인가? 무슨 시간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것보다가 다른 데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결과적인 모습에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났을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져도 그렇고 죄 짓는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버릴 자는 버리시겠지만 쓰실 자는 그때서라도 정말로 심리도 못 가 발병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쓰실 자를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난 너를 고쳐서 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작정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재사용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얼마나 귀중한지 요나서는 단순한 요나 회개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제 니느웨 성의 회개가 나오죠. 그래서 요나서는 회개서로서의 상당히 권위가 있게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기도 해요.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은 속죄일 때마다 요나서를 통독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죄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죄일 7월 10일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단 그날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대속죄일, 속죄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1년에 딱 하루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이 요나서를 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그리고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며 요나서를 대속죄일에 낭독하게 하고 읽게 하고 통독하게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모범소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무튼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 은혜를 잊게 되는데, 회개한 요나 사명을 주었지만은 요나의 개인적 이력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전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영적인 전과범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배신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그런 전적을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보다 도리어 그의 회개를 더 크게 보셔서 불순종을 무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써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요나는 재수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낙방했고 두 번째로 재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 성공적인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젊었을 때 열심히 사역만 했겠죠. 말년에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로 보냈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제생으로 취급된다라면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마지막 정말로 유정이 미를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토가 아니라 자기 조국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리고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반항했고 딴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전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그렇게 못난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수리하셔가지고 고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명령을 주시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명령을 주셨다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명령을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재수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도 재수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공무원 하려고 하면 최소한 2수, 3수, 4수는 기본이다. 사법고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도 몇 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했어라도 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내가 있고 참 자기와의 싸움이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십수도 하고 구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다음에 안 쓰시면 어떡할 겁니까?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첫 방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은 원래는 시집오에 지내가고 내년부터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임명받았으면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하지요. 천만의 말씀. 왜 재수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한다 하지 말고 지금 받았으면 철무른다 할지라도 하려고 하고, 또 같이 하는 동료들과 또 동력자들과 선배들과 조언을 받아가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중에 재수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쓰셨습니다. 12제자 예수님 12 다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버리고. 가룟 유다는 재수도 못했어요. 그는 끝나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오늘 잘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이나 하나님을 저버렸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께 우리를 이쁘다고 이렇게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은 정말로 과거에 우리의 안 좋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전적들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할 때 늘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 부름받은 요나인 것처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나를 불러주시고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도 쓰신 하나님, 나도 쓰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행하라 라고 오늘도 주님은 그 명령 이행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읽어봅시다.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나를 다시 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연장까지 해주신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정신 차리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잘난 사람 많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쓰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 같은 것이라도 쓰시렵니까? 쓰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네로 보내진 선교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신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명령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명령. 그래, 너가 가기 싫으면 니네에 가지 말고 딴 곳으로 내가 보내줄게. 그거라도 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요나도 좋고 좋겠는데 첫 번째 받은 명령 그렇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줄 알면서도 도망가 버린 요나인데 하나님이 고쳐놓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을 요나가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인간인데 자기는 변화됐다 할지라도 니네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것을 또 보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고 요나는 갈 수밖에 없는 것. 정말로 안 가면 이번 판에는 하나님 나를 죽이시겠구나.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서 죽을 바에야 순종하면서 죽자라고 그런 작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자손들이 이 니느웨의 터전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불신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등지고 있는 그런 적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지금은 요나 시대는 그 시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넘보고 있는 그런 세력이 큰 나라입니다. 그전에도 이미 큰 나라라고 해서 이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을 가까이 접경하고 있으니까 계속 티격태격 그렇게 괴롭히고 뭔가 요구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 참 서럽지만 옛날에 그 넓은 중국 대륙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을 계속 넘보가면서 뭔가 자기들 속국처럼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아수르 나라는 그 북쪽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넘보면서 그렇게 고운 관계, 좋은 관계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 생각해 보면은 참 요나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이스라엘의 전후 관계로 바라볼 때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관계는 그렇게 우호적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속에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욱이 약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약자의 위치에서 아수르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사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그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요나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바랐던 것이고 내가 기도했던 응답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들으면, 왕으로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어요. 40일 이제 시간이 시작되었다.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는 것은 40일 이후에는 누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다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일이고 어느 나라가 와서 그것을 막을 길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받았을 때에 가고 싶지 않은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는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너 북한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한다라면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정말로 북한을 미워하고 북한에 한이 있는 사람은 저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 저것들은 한 방으로 끝내치우면 끝나면 좋겠다.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우리는 아무런 손해도 없다. 차라리 없으면 우리는 더 이득이다. 그쵸? 평안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통일시켜 주신다면은 저놈들 싹 쓸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통일시켜 주시면은 얼마나 간단할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한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40일 이후에.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더라 라고 하며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도리어 자기 나라를 무시한다고 해서 간첩질한다고 해가지고 또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해서 잡혀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나라 가서 전하지 왜 우리한테 와서 극하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요나는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본국의 사람도 아니고 저 속국가도 같은 북이스라엘의 출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쓰잘데없는 소리를 퍼뜨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친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 언론의 자유가 있을 만한 그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막 하고 돌아다녀도 되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 그런 우호적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요나가 그 나라가 미워서도 안 가고 싶었지만은 내가 가면은 나 죽는데 그거 가면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가가지고 복음 전화를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잡힐 겁니다. 한마디도 예수란 말도 못할 겁니다. 했다가는 결국은 인민들을 해요시킨다고 오해받고 충분히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둘째는 둘째치고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내 신변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셔가지고 또 그것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요나는 결코 두 번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다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고맙긴 고맙지만은 똑같은 명령을 내리심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는가. 뒤에도 보겠지만 거기 가서 그저 소극적으로 억지로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던가. 요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좀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소리. 요나는 자기 신분이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섬겨야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소명하여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어디를 보내든지 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하라카든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됩니까?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남쪽에도 그렇고 북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그저 인기 위주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활동하는 오늘의 목회자, 오늘의 성도, 오늘의 전도자,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합리화되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나 같아도 요나 이해되겠다. 쉽지 않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그 니느웨로 보내시는가? 왜 니느웨를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죠. 자기를 두고 자기 묵상하지 말고 내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이 오든지 또 무슨 일이 잠 안 올 때는 하나님 묵상하세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묵상하고 일이 잘 돼도 하나님 묵상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묵상 겸손해집니다.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묵상하면 용기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탓만 자기 한만 탓하고 있어. 내게 이런 걸 맡기냐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싫은 것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스라엘과 아수르 관계가 어떤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은 왜 저런 엉뚱한 일을 내게 맡기시는가를 묵상해 봐야지. 거기까지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요나는 그렇게 싫고 믿지만은 그 아수르 나라가 니느웨가 싫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요나가 조금 만분의 1이라도 알아줄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이방 땅 니느웨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회개했을 때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요나가 그렇게 활동했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형태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이미 그 전에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어요. 이런 선지자들, 그 이후에 또 선지자들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쪽 유다의 선지자보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얼마나 활동이 컸던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악한 시대였습니다. 19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을 한 사람도 인정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우상 철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몰라하고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북이스라엘이라. 요나가 얼마나 전도하고 선지 활동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요나로 하여금 네 설교가 먹히는 니느웨로 가봐라.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설교도 해도 먹히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말도 안 듣는 선민이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은 차라리 촛대를 옮기시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북이스라엘 향하여 그렇게 한스러워하고 계시겠는가. 수십 년간 기회를 주고 그렇게 걸출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제대로 한번 지킨 적이 없어요.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 만들어 숨기고 이런 짓을 했던 북이스라엘.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를 위해서라도 너 한번 네 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너 아수르 나라 너희들 그토록 미워하는 그 나라 그 도성 그 니느웨 가서 한번 절해봐라.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라. 너는 가서 한번 봐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방인들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한스러운 마음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한스러운 마음을 요나만이라도 보고 알아주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해 주시겠는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요나만이라도 알아주기를 하나님 그대로 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대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고 계시겠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박대를 당하고 있고 설교가 안 먹히고 들어가고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요나를 위해서라도 요나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방 땅에 너 한번 가봐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요나를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그 백성도 하나님 또 사랑하시겠지만은 이 백성이든 저 백성이든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선민이다 하면서도 니느웨 백성 맛도 못하는 것을 알아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시키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을 교육시키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그들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미워했던 그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은 포기하시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다. 성경은 나오는 안 나온 내용이지만은 충분히 정황적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 440장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갈 그 길을 주님 얼른 가세요. 나는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수생이 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나가는데 나는 내 몫이 된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명예관을 쓰고 이 세상에 할바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속도 모연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바대로, 아버지가 가라 하시는 대로 그 몫이 된 십자가,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뚜벅뚜벅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시면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니네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골고다는.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을 예수님은 아셨는가? 그래서라도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케 하시는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는 그냥 무덤에 안장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렇게 죽음까지 무릅쓰고 순종한 그들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찬송가 323장에서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몇 수생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보내시면, 이제라도 나를 부르시면은, 이제라도 내게 명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보내진 요나, 그래 요나는 선교사로 갔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나로 가라, 그렇게 준비도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해 갔을 때 놀라운 유럽의 복음화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 요나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 즉 진짜 대언자로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죠.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순종했는지 안 할 수는 없고, 3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을 한번 다 보려 그러면은 3일은 걸려야 되는데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갔겠나? 거리를 가면서 얼마나 하고 싶지 않았으면은 성경상에는 하루길밖에 안 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외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원문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막 독촉하고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그저 쑥 지나가며 너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런 식으로 그냥 요약식으로 한번 던져버린 것은 아닌가.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 하나 아니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또 안 다닐 수는 없고, 현지 가서도 그저 3일길 갈 것을 하루길만 가고 좀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설득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성 있게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그저 엑기스만 잡아가지고 쑥 던지듯이 그렇게 얼마나 소극적으로 순종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이든 수동적이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적극적으로 전해야 말빨이 생기고 권세가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설교를 잘해야 은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막 예를 들어가며 또 실제 예화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해줘야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화가 더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본질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딱딱한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다른 것들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에 뭔가 교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우리 인간들에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해 할 수 있는 그 치유의 약효과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양서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영혼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체력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시도는 되겠죠. 그러나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설교에 은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가 얼마나 정성 없이 설교했겠는가. 얼마나 힘없이 힘매가리가 없이 돌아다니지 않았겠는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동네 가서 그저 하는 식으로 그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인 모습에서 요나도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저렇게 될 줄을 생각도 못했죠. 요나가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심판을 경고했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사람들도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든지.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기 전에 우리로 보면은 성령께서 이미 가서 다 로타리 다 쳐놨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먼저 가셔가지고 그저 흩뿌리기만 해도 떨어지는 곳에는 싹이 나게 하나님이 이미 다 손써나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는데 요나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로타리 다 쳐놨는데 농사 안 진다 하면은 로타리 값도 못 나오지. 하나님은 손해보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라도 요나를 다시 불러서라도 내가 로타리 다 쳐놨으니까 너가 씨만 뿌리러 가서 그러면 자라는 건 내가 또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 가서 그냥 뿌리기만 해라. 그것도 못하냐. 너 선지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뭐 아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은 나가서 한 사람 잡고 정성스럽게 사형대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책을 가지고 있든지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꼼꼼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시간도 투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도 우리가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쁘고 안 되면 요나 같이라도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는 서투르게 어눌하게 전하지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저들이 들었을 때 그 한마디 말씀에 저 영혼이 ቁ꾸라지게 하시고 그래 낚시바늘에 걸리는 고기처럼 딱 걸리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끌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에 접촉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이 어떻게 그들은 실감 있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작업해 놓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5절에 보면은 니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하면서 이 뒤에는 계속 그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6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요나도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조국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런 반응을 바랬지만은 없었던, 결실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전혀 반응이 안 보일 이 민족, 적국, 아수르, 니느웨 이 도성 사람들, 저들은 내가 소극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요나도 놀랐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싫었어요.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겠구나. 얼마나 요나도 또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깊이를 제대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까지 깨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뒤에 보면 그렇잖아요. 방등쿨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저희들이 회개하는 거 보면서 도리어 싫어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보면은 참 철딱선이 없는 선지자, 노선지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렇게 저 모습을 보고 싶어 했겠는가.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로 낮은 자로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짐승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서 짐승까지를 금식시켜가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만에 보고 싶어 했겠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멸망시키시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 민족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저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었으라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기대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찬양의 모습도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은 정말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경고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이 모습이 이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진짜 보여드릴 수 있는 남김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선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했지만은 이방 나라 불신 나라 아수르 나라 즉 니느웨 성에는 생각지도 못한 회개 운동이 벌어진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은 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랄지라도 수동적이랄지라도 소극적이랄지라도 우리가 가서 전했을 때 그 전한 떨어진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하게 싹이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의 씨앗이 되고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맡겨주신 바대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가면 가서도 입 깍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경고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니느웨를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맞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할 말을 하고 가르칠 말을 가르치고 전할 말을 전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부여받은 사명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또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이 사명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한 요나이지만 다시 부르시어 사명에 쓰임받게 된 같이 부족하고 험만치만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뭐가 되면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부족하고 흠 많은 것 그러하지만 영적인 정가가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고 쓰고 싶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꺼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달란트와 은사대로 주님 앞에 또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귀중하게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쓰임 받으셔서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